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통일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별이 땅임에 관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눈이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시푸른 자는 귀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귀냐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그 사극에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시수가 작은 것이도 돼 자라는 위에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늘어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두게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부가 마침 밭에 강수의 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수두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강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갇히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마다 마치 새들과 애것을 그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을 놀라하였는데 이 사람의 기지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세상의 권세나 눈에 보이는 제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정치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서 씨앗처럼 심겨지고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자라나며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비유 가운데 드러나지만 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따라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용성이 이곳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심겨진 자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생각하며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열어서 좋은 밭으로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가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악과 공존하지만 결국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은 밭에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시작된 나라 가운데 있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낼지 묻는 종들에게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십니다. 때가 차서 마지막 날이 오면 알곡은 곳간에 모아지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나 믿음의 눈은 마지막 때를 보게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으며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악으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듭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지만 그 온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성장하여 열방을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묵상합니다. 우리의 순종 하나가 누룩처럼 스며들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주는 그 마음의 두드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습니다. 땅과 감추어진 보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 그곳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붙들며 그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 앞선 욕심과 집착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눈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보물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상으로 드러나는 나라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치 가라지 비유와 이어지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그물을 잡을 때 그물이 모든 고기를 끌어올리듯
지금은 세상 속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지만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갈라집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기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버려지지요. 마찬가지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며 영광을 누리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과 배타성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지 모든 것을 품는 포괄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과 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악을 끊어내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은 믿음으로 서는 의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비유 가운데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바라보며 깨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한 준비이며 믿음으로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얻는 의인으로 빛나도록 우리의 거룩과 믿음을 지켜나감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으로 시작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악과 공존하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완성되는 나라며,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 세상을 바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주는 보물과 같은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 상이 기다리는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임을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새벽 하나님 나라를 대한 이 비유를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에콰도르 선교사에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가 갔던 젊은 나이에 그의 친구들과 부족들에게 전하러 갔다가 복음조차 전하지 못하고 바로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렇게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들고 그 민족에 가서 그 부족을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부족 가운데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었던 순교당에 있었던 노트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순간의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까? 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은혜,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에 잠깐 이 땅의 삶, 그 순간의 가치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심겨진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이들이 되게,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보물로 붙들고 마지막 날 주님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며 거룩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기쁨과 소유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매몰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던져지는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삼덕의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의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심겨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들, 삶과 직장과 그런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옵고, 그 복음으로 맺어진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낭망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서 이 땅에 잠시 뿐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옆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이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특히 대구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각자 있는 교회 현장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도교회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생명하는 주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거짓들 성행하는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밝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짓들이 사라지며 진리가 승리하는 역사 앞에 우리가 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이 있는 지역과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기쁨으로 세워지며 십자가의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중심과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천국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주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